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은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 예배를 맞이하여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흙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전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굶주려 죽어가면서 찬송도 이불을 둘러쓰고 성경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잡히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내민족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했던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청결한 믿음으로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귀한 하준이 손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의사와 약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니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의 방법대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치료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귀한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지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내 사랑하는 민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도 아버지 거룩한 전에 아버지 나와서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하고 주여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북한 아버지 동포들, 북한 아버지 형제 자매들 주여 지하교회에서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 핍박을 당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아버지 내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여 복음으로 남북이 아버지 속히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주고 긍휼히 여주셨기를 원합니다. 시학교에서 아버지 고통을 당하며 찬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말씀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주여 굶주림에서 잡히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주고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지하교회에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내 아버지라는 동포들을 불쌍히 주고 긍휼히 여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불평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덮어지고 용서하시며 이제부터는 아버지 모든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는 내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를 내라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널리 나라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기시와 적과 표적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어둠의 권세와 칸막이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 칸막이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먹기를 하고 떠나갈려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고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지 몰라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자 보고 바로 서게 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며 불평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 큰 믿음을 나가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주의 손자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은 능치보다 이르옵사오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전능하신 역사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병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자를 들고 일어서라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영과 금은 없고 은혜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를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물상에 흥미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은 능치보다 이르옵사오니 아버지 섭리와 경륜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고 흥미를 계시고 그 아빠 엄마가 회개하고 예수께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하고 목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 더러운 사탄 마귀 병마의 역사 나사렛 예수 우리도 건실로 벗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건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인간의 문 아버지 등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능치보다 이르옵사오니 약과 어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속기할 수가 있사오니 주의 능하신 우리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치유해줘서 온전히 수술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차려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 기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 기도 갑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2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인류 학당에서 훌륭한 율법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졌습니다. 거꾸로 져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 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는 소경이 되어서 성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그가 눈을 뜨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시를 받는 연단받고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 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일어서서 계신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저들을 주여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서 잠이 들었더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보고 있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자기를 쳐 죽인 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는데 또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전공을 하고 지식이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하게 젊은 나이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큰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거꾸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180도로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인생이 바꿔져요.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감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랬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어요.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받고 그가 거꾸러져서 소경이 되고 눈을 뜨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180도로 바꿔져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인생의 이 극치를 달리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꾸러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핍박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종이 되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이런 바울로 바꿔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내용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있죠. 이방인들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과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정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지옥불로 떨어진 인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책정하시고 이루어지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후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혈통으로는.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그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걸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이방인들이었는데 택한 백성이 되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후손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려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같은 혈통적인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택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놀라운 계시와 교회의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보니까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건 뭔가? 나라를 다스릴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걸 말합니다. 계획하는 거. 원상태, 원어상의 원뜻을 보면 청지기로서 지배하고 관리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그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방인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하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목이 잘려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 신앙의 바로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책,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책이 은혜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죄수 아닌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계시로. 지난번에도 지금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계시로. 이 말씀을 이 원어의 뜻이 바로 계시가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신다.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땅에 있는 인생에게 하늘의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계시가 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증가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인종과 국경과 모든 것이 초월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인가? 에베소서 1장부터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지금 우리가 3장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 3장. 그런데 1장과 2장을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도 깨달아 알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록한 이 성경을 1장, 2장부터 자세히 읽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고 지금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그리스도 계시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의 바로 서신의 이 서신 속의 핵심 내용 속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등장해요. 이제는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렇죠.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나타내신 것 같이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칼빈의 장로이고 창시자인 칼빈의 기독교 강령,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강령도 놀랍거니와 칼빈의 5대 교리도 참 핵심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수박 그닥 싫어하니까 알지를 못하고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 성경 바울 서신의 핵심을 바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인생은 전적 부패에 따라서 전적 타락.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전적인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 뭐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워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백인종이라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그리고 제한 속죄 그러죠. 제한 속죄. 이 지구상에 70억, 80억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만 구원해. 제한 속죄. 하나님이 제한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한 번 선택한 사람. 이 말은 한 번 선택해가지고 한 번 예수 믿습니다 해가지고 타락한 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체험을 하고 있으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 나와요. 이거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5대 교리. 불가항력적 은총.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깊이가 있고 놀라운 바울 사도의 바로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성도의 불가항력적 은총.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 거꾸로 져가지고 180도로 바꿔져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져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죽는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신학적인 깊이도 모르고 칼빈의 교리가 잘못되니 칼빈이 2단이 3단이 난리라고 해서 무식은 바로 무식이 발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도 허물이 있겠죠. 부족한 거 있죠. 어떻게 칼빈이 100%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닌데. 그러지만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던 종이 분명합니다. 그런 목사요, 신학자예요. 그런데 연구도 안 하고 말씀도 깊이 보지 않고 간단하게 겉만 보고 해가지고 2단이 3단이 무식한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전적 타락에서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에서 인간의 바로 기본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은 전적 타락의 부패해서 기대할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의 핵심을 중심하여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용 속에.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그리스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 권세와 능력의 역사, 사탄 마귀의 역사 모든 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 사도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으면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담대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통성기도 하신 것 같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찬송도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붙잡히면 바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랑하는 내 북한 동포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북한의 내 사랑하는 동포들은 찬송도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송도 말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면서도 또 붙잡히면 끌려가서 형장에 이슬이 되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아 만나자 하고 순교회를 가는데 우리 남한에서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조건에서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불평 원망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성령의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의 종들 삼아주시고 하나님 바로 자녀 아들 딸들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내용을 보면 지난 2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가한 성령으로 증가하신 그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이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의 비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자밖에 모른다고 말이에요. 가르쳐준 자밖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 가르쳐준 자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 믿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종들에게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은혜의 비밀.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런 종입니다.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거듭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겠고 그래요. 이방인들이지만은 그 아들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비밀의 놀라운 은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령을 받는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고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에게. 이 놀라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 계속해서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의미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강수가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예배 같이 예배드리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고 은총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유대인과 다름없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혈통으로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바로 권속이 되었으니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성령 받은 자가 되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바로 복을 받고 깨달아 알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은 능력의 역사예요. 그건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바울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를 내쫓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이 행했던 그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역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내게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행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대면서 기도하시오 그래요. 쉽게 말해서. 들어대면은 말을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대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성경 몇 장 몇 절에 야고보서 말씀에 병든 자는 기도하면 낫게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면서 기도해란 말이 바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실행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 많대요. 보니까 이 성경 기록할 때 끝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뭐 병을 고치고 그것은 예수님 때 성경 기록 때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 때 바울 사도가 희한한 기사와 예적과 표적을 행하고 앞치마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놀라운 기사와 예적과 표적을 행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옥 백성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때 끝나버렸으면 뭘 믿어야?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보고 알라 하고 말씀해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체험되냐, 이거 중요해요.
체험을 못하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끝나고, 바울 사도 때에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끝났으면 뭘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병도 들 수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살이 속에 무슨 무수한 바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원수마귀를 멸하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러죠. 로고스,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역사할 때, 믿음으로 물리칠 때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가 물러가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죠. 그런 거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해보니까, 성경은 예수님 기록할 때 예수님 때 한 걸 그대로 끝났고, 바울 사도 때도 바울 사도 때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지 끝났다 이거. 그거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어떤 분은 보니까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목사인가 모르지만은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그래 어떤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데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거. 군대 마귀가 들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면서 쇠사슬로 묶어놔요.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무덤가에 있으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을 해치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 진짜 날뛰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칼을 꽂아놓고.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묘도 지금 있죠. 이순신 대교 옆에 묘도라고 있어요. 이거. LG 칼텍스 건너 그 묘도라고 하는 이순신 대교 바로 옆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체험을 해봐야 알지. 그러면 모릅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내쫓고 역사하고 막 강령 역사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배우고 신학 때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죠. 거기 가서 제가 귀신을 체험을 했어요. 귀신 역사를. 어떤 여인이 성황동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 영감님 앞으로 왔는데, 와서 이제 애들 돌봐주고 이제 했는데,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이 대나무 작대기로, 우리 전라도 말로 짝수발에다 알죠? 짝수발에다가 집을 틀어놓고 한 이 정도 된 칼을 3개를 식칼을 꽂아놨어요. 대문 들어간 대문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통장이 방송을 해요. 방송. 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여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하면서. 근데 누가 갑니까? 저분 좀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해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나와봐. 식칼을 3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오고, 어떤 분이 나가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오면 막 소금을 찌끄고 막 물을 막 바가지로 막 퍼서 찌릅니다. 막. 식칼을 꽂아놓고. 점쟁이는 아닌데만 반점쟁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거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한 사람은 칼을 3개 꽂아놓고 왔는데 짝수발 했는데 그걸 넘어서 들어갔어요. 이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상을 차려놨어요. 신문지로 뭐 희한한 뭐 얄궂은 거 써놓고 촛불을 켜놓고 귀신이 들어가고 점쟁이, 온전한 점쟁이는 아닌데 반점쟁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칼을 꽂아놓고 하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는데 저는 성경 찬송하고 신방 다니다가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서 보니까 쳐다보여서 마루에 앉으면서 내가 누구냐 아십니까? 하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딱 알아봐요. 그래서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상을 차려놓고 뭐 희한한 글을 써놓고 촛불을 켜놓고 오니까 희한해. 그래서 찬송가를 388장 그때 당시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을 1절 부르고 2절 부르다니까요. 1절 부르고 2절 중간쯤 불러가는데 그분이 막 부들부들 떨고 퍼덕거리기 시작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하더니 그 문종이로 써놓고 글 뭐 부적 같은 거 써놓고 뭐 희한하게 해놓은 것을 그렇게 번개같이 그걸 집어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고 거품을 흘리더니 그걸 가지고 마당에다 성냥 모셔 가지고 불을 쳐대가지고 날려버리고 마당 가운데 10십자로 뻗어버려요. 거품을 흘리면서. 이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끝났다고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권세와 능력을 받은 종들이 가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뻗어가지고 이제 문짝이 써놓고 뭐 부적까지 희한한 거 다 불살라버리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기도를. 응? 그러니까 칼도 벗고 이제 시장을 갔다 오잖아요. 여수 시장을 갔다가 그때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큰 배를 도선이라고 배를 타고 왔는데 배를 타고 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많이 막 내리고 막 하잖아요. 저 멀리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멀리서 타고 가도 막 떨면서 거품을 내면서 바로 쓰러져요. 바로 쓰러져 뻗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그 길가에 온데도 그거 뭐 상관없어요. 바로 막 퍼덕거리면서 거품을 내면서 바로 뻗어버려 바로 길가에서.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은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성경을 신학을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말로 하고 하니까 역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귀신이 역사하면 끌고 가버리고 오히려 뺨을 많이 나니까 그거. 어떤 목회자는 귀신이 오니까 네가 무슨 목회자냐고 뺨을 실어보고 그 넥타이 잡아 막 끌고 가가지고 얼마나 그 사탄 마귀가 우습게 보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는 구약에 끝났다. 신약은 예수님 때, 바울 사도 때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내어 쫓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해 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믿을 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정말로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다 하고 지금 에베소서 3장 1절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19 그리고 마지막 말세 지말이 됐어요. 말세 지말에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 이야기 지금 보시면 믿음도 다 까먹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
역사가 없는 믿음. 헛개비들과 같아요. 헛개비. 알맹이가 없는. 그걸 말세의 징조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사탄 마귀에게 시달려도 할 수 없어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게 보고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의 바로 생활. 말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와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바로 이런 무능력한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순천 땅에도 얼마나 지금 순천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30년 전에도 놀랍게 역사해요.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간증을 했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한 자에게 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역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원래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에 바로 영원부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신앙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을 내어쫓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이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가 말입니다. 비밀의 역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요. 우리 지금 이 개척한 지가 지금 4개월째 됐는데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요. 우리 사모님 새벽 예배 같이 참석하지만은 말씀을 가감없이 준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지금 7장, 8장을 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매일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 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채널이 많잖아요. 채널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심판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거기서 멸망을 당하고 칼에 죽고 기근에 질병에 죽고 다 흩어지고 할 거이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런 설교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응?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도의 신앙이 다 죽은 믿음,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파가 돼야 돼요. 선포가 돼야 됩니다.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뭐 타협을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사탄 마귀 귀신에 매여서 절망과 고통 속에 꼬부라져 있고 바로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고쳐주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지금. 바로 심판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런 거 쏙 빼버리고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바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아갖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다 타락하고, 죄악의 일로 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지금 이런 말세 지말의 징조예요, 징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들을 지금 서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하는 설교를 제가 지금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고, 저 유튜브 설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응?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라. 숫자가 많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말씀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말하라. 죄인에게도 회개하라. 바로 병들고 고통받고 사탄 마귀에 시달리는 자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물리치고 고쳐주고 할렐루야. 이런 종이 되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바로 증거한 겁니다. 사람 듣기 좋고 사람 비유 맞히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앙을 시키기 어렵고 코로나19 핑계대고 지금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물고기와 같이 떠내려가는데 오늘도 지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뒤에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 전도사님? 어디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자, 오늘 서두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끌려가서 바로 죽고 처형을 당하고 그런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도 그리고 기도도 성경도 없답니다. 성경도 써가지고 의사 하나 구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가 잡히면 끌려가 죽어요. 또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 소두에 우리가 통성기도하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 민족 동포들은, 그 사랑하는 동포들은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기도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도 없어가지고 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붙잡히면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하는데 불평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고 서두에 우리 오시기 전에 통성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감사하고 해도 누가 잡아갑니까? 예배드리고 간다고 잡아다가 처형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이 남한은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비밀의 역사다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금방 지나간 시간인데 칼빈의 5대가 교리를 이야기했죠. 자, 우리 사람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주셨고 제한 속죄.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바로
예수를 믿습니다. 불강력적인 은총.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불강력적인 은총.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가둔 사람이 거꾸로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강력적인 은총. 사람의 힘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라 할 때 불강력적 은총으로 성령이 임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말입니다. 이거이 불강력적인 은총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놓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말합니다. 뭐 예수 믿고 한 번 믿었다고 타락한 거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선택한 자는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칼빈,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바로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 5대 교리를 바로 뼈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뼈대와 같아요. 교리를 모르면 신앙이 뭔지 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뼈대와 같이 교리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바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 세 번째 내용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복음은 비밀의 역사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비밀의 경륜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드러내게 해주셔서 에베소 교회 오늘 저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기도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능력, 성령의 권능, dynamis 그러죠. 파워,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말씀 증거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바로 신유의 역사지요. 사탄 마귀를 멸하신,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 가지각색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제가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최선자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최선자 권사님이. 최선자 권사님이 봤어요. 그 30년 전에. 그 어머니부터 오빠부터 걸어오지도 못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기도 할까 걸어서 뛰기도 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누워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분도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바로 일어서서 제육볶음을 한 접시 드시고 밥을 드시고 팔벌해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시고 고쳐버렸어요. 그거.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역사가 최선자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이것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드러내신다. 그런데 그거 체험해보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이런 사람은 바로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랬고 바울 사도 때 그랬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수를 진짜 안 믿는 사람들. 믿으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걸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체험을 해보면. 막 너희가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다 그랬잖아요. 응?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무슨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지금 기도해주고 병든 자 고침받고 뭐 했는데 헌금하시오 강조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고목자가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밤 12시에 불러도 가서 기도해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써주신 거에 감사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거 바로 그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말씀 그대로 행한다가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 된 교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이걸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 지상교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당을, 예배당을 교회당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신령한 비밀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정사와 권세, 각종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고,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나왔잖아요. 예정하신 거. 칼빈 신학자의 예정론은 2단이나 3단이나 되는데, 그건 모르니까 그래요. 그건 바울사도도 2단이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이 예정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려운 길을 너가 가는구나 하고 말씀을 해요. 심령 속에 어려운 개척교회 고난의 길을 또 가는구나. 이걸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으리라.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주님 말씀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같으면 무슨 개척교회를 합니까? 이럴 때 하고 싶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가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내 심령 속에 넘치는 위로와 소망이, 은혜와 평강이, 그 누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이 내려오죠. 어떤 자에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진짜 은혜와 평강,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한번 받아보는 사람은 알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령 충만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역경이 있을 때도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바울사도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받을 때나 역경이나 잘 될 때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세상 살면 기쁠 때만 있습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가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로 성도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도 주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오늘 이 밤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고 아버지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종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참여하는 여종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수요일날은 반주자도 없습니다. 524장. 통합찬송은 313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여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황다니엘 아들 머리 위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